어제 말씀이 어제 주일 큐티 내용이 기도의 교과서 1이라고 한다면 오늘 또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과서 2, 챕터 2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는 얼마나 간청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런 기도의 교과서를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은 기도 교과서 챕터 2예요. 9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놀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자주 하고 놀았던 놀이가 함정놀이였던 것 같아요. 삽으로 발목 정도 들어갈 만한 그런 조그만 함정 구덩이를 파고는 거기 이런저런 오물을 집어넣고는요 친구들을 유인해서 그게 이제 빠지게 하는 아주 그냥 못되고 짓궂은 놀이를 하고 자주 놀았던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쉽게 하고 자주 했던 건 풀과 풀을 서로 묶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걸려서 자빠지게 하는 거, 다른 사람 자빠지고 작당한 놀이는 재밌다고 배꼽을 잡고 웃고 뭐 이런 거죠. 맨날 하고 당하고 하던 일이라 그냥 친구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뭐 그 일 가지고 막 다툼이 되고 그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파놓은 함정보다 훨씬 무섭고 깊은 그런 함정이 자기 자신이 파놓은 자기 자신의 함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빠지는 함정인데, 그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신이 파놓은 함정 같은 거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꽤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나만큼 의롭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정직하고 옳고 고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 땅으로 치면 되게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믿는 거예요. 난 좋은 밭,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뭘 심어도 다 잘 되는, 자기가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밭을 빌리고 싶거나 다른 사람은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저 밭에만 뿌리면 하나도 싹이 안 날 것 같아 싶은 내 밭인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냐면 난 너무 좋은 밭이야, 난 너무 비옥한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 숨어있는 나의 견해를 잘 찾아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이렇게 대놓고 난 비옥한 땅이에요 이럴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것을 심어도 잘 되고요, 저것을 심어도 잘 되는 좋은 밭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어 개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내가 어때서? 이게 자존감하고 다르죠. 자존감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어떤 마음이 먼저인지 잘 살펴야 되겠다.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마음이 먼저죠, 말씀해 보면. 그리고 따라오는 마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게 먼저고 그 마음 때문에 따라오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은 의롭다고 믿는 마음이 낳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게 단지 마음이나 내 견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내 태도가 되어져서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내 친구에 대하여 내가 그런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결론은, 우리 믿음과 삶의 모든 결론은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 결론을 붙잡고 있고 삶의 목적과 이유로 방향과 방식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유 저거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 이것이 태도로 드러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된다고 보면 이거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영혼 구원이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너나 잘 믿어라, 이런 태도를 보이기 십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10절에 보면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에 관하여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고 자주 설명을 드리니,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핏줄을 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대제사장이고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서기관이고 자기도 서기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경건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7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으로 치면 신진 사대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기초 세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되게 잘났어요. 똑똑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뭐 학자들 따라 조금 다른 견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도 존경에 맞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제 그런 인정해 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 마음 안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고 대충 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 벌써 다르죠. 따로 다른 사람들과 죄에서 자기를 분별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그래서 또 새벽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야 이거 완전 난데, 또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나다, 또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냥 따로 자신하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둡잖이 목사가 모여서 좀 하나님 얘기하고 목회 얘기하고 성도들 영혼 구원 얘기하고 막 이래야지, 막 너 당구 요번에 얼마 쳐, 두 번 다시 그런 모임에 제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모임들에 나가는 모임이 거의 없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새벽에 생각했어요. 하나도 그분들보다 훨씬 제가 모자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둘 셋만 모여도 내 마음 안에서 아유 저것들 이라는 마음, 왜 저래? 이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죠? 내가 안 하는 것 세 가지, 내가 그들과 다른 세 가지를 말해요. 그렇죠? 이러이러하지 아니하여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토색하는 거, 또 불의한 거, 간음하는 거, 저는 인간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한 사람을 콱 꼬집었어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가 같이 있었어요.
이걸 경건하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어렵다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의 거룩이 어디다 갖다 쓸까요? 이런 경건함을 어디다 갖다 쓸 수 있는 경건일까요? 여러분,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배려와 중심이 없는 경건은 헛것이고, 그런 거룩도 헛것이에요. 갖다 쓸 데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그분의 애달픈 영혼을 한 마음을 받아서 그 영혼에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니, 참 바리새인의 경건과 거룩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세리가 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경건을 차별의 도구로 써요. 편견의 도구로 쓰죠. 다른 사람의 판단의 도구를 쓰고 정죄하는 도구로 써요. 그럼 이게 경건 맞습니까? 이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가 맞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하는 척 해야 하고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경건 안 하는 척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 기도가 도구가 돼요. 내 경건이 도구가 되고 내 거룩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참 무지랭이 이 목사부터, 여러분, 조금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참 과시하고 드러내어줘서 당신보다 내가 나오니 내 말에 따르지요? 좀 하시죠? 이런 식의, 그렇죠? 차별과 판단과 정죄와 사람을 후리는, 이런 식의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기도가 자취를 감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를 칼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기도의 칼은 죽이는 칼이죠. 그렇죠? 근데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칼을 주신 이유는 살리라고 주신 칼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과 사람과 삶을 일으키는 기도 칼이고, 사람을 세우는 칼이고, 그리고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는 결국에 무엇을 통과해야 되죠?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항상 기도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얻은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과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그 보혈을 믿는 기도들이 그렇게 올라올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검정이고 필터이고 확인이고 인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전제를 하고 14절을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지만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구나. 그렇죠? 바리새인도 기도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중심들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겉으로 보이는 경건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도의 중심을 보는 것은 참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과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럼 12절의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11절은 내가 안 한 것 3가지라면 12절은 내가 하는 것 2가지예요. 그렇죠? 뭘 하죠? 이분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뭐 월요일 금식을 하는지 한 끼, 또 뭐 금요일 한 끼 금식을 하는지 뭐 어느 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아니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헌을 보면.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한대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12절을 보면 이런 뜻이죠.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전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세리의 기도를 보지 않았지만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어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자격이 있죠. 하지만 참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그리고 때때로 참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을 쓸 때마다 하나님 참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격이 있는 자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요 시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기도의 차이는 하나님, 저 떳떳하거든요, 전 자격이 있거든요 라며 전 이 3가지를 안 하고 이 2가지를 하니 전 마땅한 자이고 당연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목.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안 할 것을 안 하고 할 것을 하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진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자기의 삶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의인, 디카이노스의 뜻이 어떤 거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100% 하지 말라는 거 100% 안 한 사람, 하라는 거 100% 한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이 의인만 구원을 받는데 바리새인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명확히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리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안 하는 것 3가지 하니 의인이요, 그리고 해야 될 것 2가지 하니 의인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 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많은 남편들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벌어오면 자격이 있는 겁니까? 많은 아내들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남편은 남편대로 난 자격이 있다 생각해요. 자기는 가정 생계를 책임지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자격이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2사람이 사는 가정과 참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 역할을 다 하지만 참 항상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볼 때 아휴, 이 자격이 없는 나와 이 부모와 살아주는 자녀와 아내를 바라보며 항상 미안한 거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참 자격이 없는 나같이 모지랭이 아내와 사주는 남편이 고맙고, 이 부족한 엄마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참 잘 자라주는 자녀를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도대체 어떤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리새인처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인정이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오늘 세리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목장,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 지잘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항상 세리처럼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 죄가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처처에 그렇게 섞여 있는 그분들 때문에 가정이 굴러가고 또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이 아침에 다시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세례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 멀리 서서.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무슨 의미인지 이제 깨달으시겠죠? 자기가 자격이 없다 생각하니 하나님을 마주하고 탁 가서 이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 번째, 이런 것들 목록을 매겨야 돼요. 리스트를. 3.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4. 하나님이여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5번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 세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야, 네가 옳다, 네가 의인이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제가 설교할 때 꿈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꾸는 꿈은 주관적인 것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거니까요.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각자의 꿈은 진리가 아니니까, 말씀만 진리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고도 맞고 제가 참 그 꿈에 많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요즘 맛있는 게 별로 맛있지 않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되게 많이 힘들고 아주 최근에 꾼 꿈인데요. 주님이 저를 데리고 왔는데 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도서관 큰, 여러분의 아파트는 보통 책꽂이가 8칸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요. 보통 7칸 정도 들어가거든요. 2,400이기 때문에 이 천고가. 근데 도서관은 꽤 높잖아요. 그런 도서관인데 책꽂이가 한 10칸도 넘을 것 같아요. 저쪽 벽에서부터 이쪽 요렇게 라운딩으로 된 그런 이제 도서관 책꽂이인데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책은 한 권도 없는데 그 책꽂이에 책을 다 끼우래요. 왜? 지금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네가 그 책을 다 끼워야 된다. 그러니 무슨 책을 어디서 갖다 끼우죠? 그랬더니 여러분 제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네가 회개하면서 회개한 걸 전부 다 책에 기록해서 그 많은 서재를 다 책으로 회개한 내 기도의 내용, 회개의 내용들로 다 써서 그 책을 다 채워야 된대. 제가 꿈이지만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너무 회개가 됐어요. 저는 책 한 권이면, 아니요, 한 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노트를 펴고 두세 바닥만 쓰면 내 죄를 다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제 죄가 책 한 권이 아니라 그 넓은 그 서재를 다 채워야 될 만큼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그 책꽂이를 다 채우라고 하니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책 그렇게 많은 거예요. 며칠 밤이 안 넘어가. 내가 잠을 많이 안 자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누우면 잠을 자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오니까 이게 그냥 너무 그게 딱 맞아가지고, 참 구수사의 복음을 따라가면 죄를 보러 가니까 너무 힘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목사로서 너무 미안하고 괜히 그냥 불행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책꽂이를 그걸 다 채우라 그래서 뭔 책을 채워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네가 회개한 기도 내용을 책에다 다 적어서 그렇게 한 건 이 책꽂이를 다 채우라 그러는데 내가 털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책꽂이 앞으로 가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판단한 죄를 기록해야 될 책을 꽂아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너 성도들에서 판단한 거 다 회개해서 적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꽂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랑질한 거, 제 특기잖아요. 은근히 자랑질하는 거, 그거 다 회개해서 다 꽂고, 여러분 항목별로 전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너 음란하고 간음했던 거 다 기록해서 여기 적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씻어주신 거잖아요. 없는 것처럼 씻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이렇게 감격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아서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한 거 항목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항목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의 주제가 다 드러나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한 점이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무거워하지 마시고 반대로 바꾸어서 그 많은 죄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 라고 믿는 은혜가 더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참 주신 삶이 그 은혜 아래서 이 하루도 감격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래서 참 오늘 이 세리의 기도에는 한편으로는 통회와 자복의 기도요, 한편으로는 감사의 기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이니, 이 세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셔서 참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받으실 만한 기도가, 대답하실 만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제일 큰 항목 중에 하나가 재정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이었어요. 너 시간, 재정 왜 내 뜻대로 안 써? 그거 회개하고 다 기록해. 그 항목이 되게 긴 거 있죠. 구성전이 안 팔리잖아요.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할 것들이 잘 회개해지고 잘 돌아보게 하셔서 구성전이 매매되어 있는 일들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섭리가 있는 거지 모든 게 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당부를 드려요. 모든 게 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적용하실까 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그런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